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 삼손의 몰락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였어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마무리가 된다 하는 말이죠. 반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화려하고 위대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사의 성벽을, 이 블레셋의 최남단 도시 가사의 그 성문을 메고 하룻밤새 헤브론까지 50km나 이렇게 이동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줬던 삼손, 또 모세의 낙이 새 낙이 또 그 새 낙이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혼자 해치울 정도의 대단한 힘을 가졌던 그 삼손, 그 삼손의 이 마지막이 모습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고 놀라운 힘을 가졌던 삼손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참 너무나 그 화려함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 눈이 뽑히고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놋줄로 결박되어 짐승이 돌리던 그 맷돌을 힘겹게 돌리고 있는 그야말로 초라하고 비참해진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시린이 되었고 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참 수많은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었던 삼손이 이렇게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삼손과 같은 그런 비극적 최후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의 비극적 최후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전체를 되밟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비극적 최후의 원인은 먼저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에 삼손이 여기까지 16절까지 읽으면요. 여기에 보면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들릴라가 쪼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재촉하고 쪼른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결과 그 힘이 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들릴라 옆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가사의 성문짝을 메고 헤브론까지 거의 50km나 되는 거리를 이렇게 떠나갔던 것처럼 얼마든지 들릴라 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들릴라의 곁을 떠나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들릴라의 옆에서 머물면서 우물쭈물하고 그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비극적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구는 이 시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상태에 그렇게 좋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넘어진 상태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죄를 툴툴 털고 일어나 걸어가야 할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가 있을 때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참 삼손처럼 망설이지 말고 조금만 더 하면서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머물러야 할 때 머물러야지 떠나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고 떠나야 할 때를 떠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것처럼 때로 주님께서 어디론가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에 떠나라고 하실 때에 또 중단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 나쁜 죄 짓는 일을 중단하고 또 우리의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삼손의 비극적 최후의 원인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진심을 드러내어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그 삼손이 이제 참 그 여인에게 쫄려서 마침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던 삼손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욕망 추구에만 전념했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삼손이 이렇게 사실은 자신이 그 나면서부터 거룩한 나시린이었다
있었고 또 그렇게 나시린으로 성별된 존재였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읽어주신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 인식과는 상관없이 자기 삶을 통해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참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또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삼손의 삶이 비극적 몰락으로 치닫게 되는 이 중요한 이유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삼손처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부대끼지만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삼손처럼 비극적 몰락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정체성을 되묻고 또 이렇게 되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내가 목사다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가 주님께 부름받은 참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처럼은 아닐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이 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이 그 대단했던 삼손이 몰락하고 있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했던 것, 죄를 멀리해야 되는 순간에 멀리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것, 이것이 그의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